오늘은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아주 고통받던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참 귀한 게 뭐냐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겠다고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2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허리를 전혀 펴지 못하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잖아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나왔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인을 만난 주님이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시면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회당장이 자기 회당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선일교에서 고침받을지어다 했는데 누가 탁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죠. 얼마나 저 같으면 저 이제 선일교회 담임 목사니까 선일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좋을 것 같은데 이 회당장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 못마땅했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만든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규정들을 정해 놓았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6일이라고 하는 긴 평일이 있는데 그 6일 동안을 놔두고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못마땅한 겁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죠. 되게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회당장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주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규정하셔요?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은 안식일이 되면 소나 나귀도 안식일이라도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외양간에서 풀어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돌아오지 않느냐. 이건 율법의 규정을 안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짐승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요건 일 아니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게 허락이 되는데 왜 이 사건은 안 되냐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보면 성경에 이제 신명기와 레위기 율법에 보면 안식일이 되면 종들은 주인처럼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은 안식을 누리면서 종들은 일하라 시키면 율법에 어긋나게 돼 있어요. 너만 쉴 것이 아니라 네 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게 하라. 이게 율법 정신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도, 짐승들도 물을 마셔야 하니까 안식일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말하자면 참 쉼을 얻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처럼 종들에게도 안식일이 되면 자비를 베풀고 짐승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 여자를 향해서는 완전 무자비한 겁니다. 자비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8년이면 안식일이 몇 번일까요? 안식일은 너무 많을 테니까 안식일은 그렇다 치고 안식년이 몇 번 있었겠어요? 18년 동안 고통받는 동안. 안식년이 뭔지는 아시죠? 6년이 지나면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7년 되는 애가 안식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6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냥 나누기 6만 해도 최대로 길게 잡아도 3번, 안식년만 3번을 보내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진정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자기 종들에게도 안식을 허락하고 자기가 소유한 짐승들에게도 안식을 허락하면서 어찌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외식을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외식이 정말 무서운 죄인 이유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발붙일 수 없는 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죠?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절대 발붙일 수 없는 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불신자가 하나님 나라랑 무관하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 무관한 자니까. 근데 외식하는 건 뭐가 문제냐면 겉으로는 너무너무 뭔가 충실해요. 열정적이고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 그게 외식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보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제정하셨죠.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때는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힘드셔서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창조된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한 날이 안식일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향해서 그가 보이는 태도는 무슨 태도입니까? 무자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한 날이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도 안식일 정신이 없단 말이죠. 분명 회당장은 충실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외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외식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있지 않는 거, 이게 외식인 거죠. 그래서 외식의 삶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살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충실하다니까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막 충실한데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오래된 신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들이나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회당장처럼. 그리고 그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라며 두 가지를 비유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채소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금세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다는 거예요. 겨자씨라고 성경에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예요. 겨자씨는. 실제 그 씨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좀 넘어서 가장 작은 것,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정도로 가장 작은 것. 그리고 나무는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큰 존재, 그래서 큰 나라, 왕국, 제국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나무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환상에 큰 나무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거대한 제국을 이룰 거라는 걸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나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씨앗이 금세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룩 비유. 한 여자가 밀가루 서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말 안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그 비유예요. 서말. 한 마리면 18리터 정도 되니까 서말이면 한 50리터쯤 되겠죠. 50리터면은 50리터의 밀가루로 50kg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몇 명이 먹을 수 있냐? 한 150명 정도가 먹을 양이 된답니다. 예. 빵빵하죠? 예. 150명 정도 먹을 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배가 고픈데 빵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기만 하면 15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부풀게 하는 이 누룩이 이스트니까요. 발효돼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듯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누룩은 밀가루 속에 감춰졌으니까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금세 부풀어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겨자씨가 금세 나무로 자란다는 것과 가루 서말이 누룩 때문에 금세 부풀어 오른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뭘 의미하냐면 성장과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장과 변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과 변화. 예. 성장과 변화가 있는 나라. 이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 뭘 것 같으세요? 예, 그게 외식이고 그게 위선입니다. 고집스러워서 절대 성장하지 않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들의 외식은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앞에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표현을 제가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늦은 밤이 되어서도 주인이 올 것을 믿고 열심히 주인을 기다리는 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도대체 주인은 언제 오시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내가 주인을 더 빨리 오게 만드는 어떠함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더 한다고 주인이 늦게 올 건데 빨리 오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돌아오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 그런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싶을 만큼 특별한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마치 겨자씨처럼 마치 밀가루에 감춰진 누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과 그들의 삶이 금세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식하게 되면 살아왔던 습관과 전통에 매여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18년 동안 매여 있는 자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굴면서도 자기 짐승에게는 열심히 물을 먹이는 황당한 행동들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잘 보면 우리가 이런 황당한 행동들을 은근히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대학 진학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대학 진학할 때까지 주일날 예배 대신 학원을 보냅니다.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이게 말이 맞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고3 1년 동안은 딱 눈 감고 주일 아침에 학원 가. 엄마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선율교회도 있었었나?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나? 여러분 외식이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학생이 새 학기를 시작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3월이라.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둬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아야지. 큰 소리 빵빵 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이게 외식입니다. 이게 외식. 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라면서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요. 그걸 뭐라고요? 그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이요. 그러니까 자꾸 외식을 들으면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외식하는 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그래야 성장과 변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라고 이게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나 좀 똑바로 들어 이 말씀. 딱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근데 또 외식에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외식은 형식과 관습에 매이는 거라 했으니 이젠 더 이상 형식과 관습에 매이지 않겠다 라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그 이유는 안식일에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이 주일에 맞춰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정신은 오늘날 주일로 계승돼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일이라는 날짜에 매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야. 그러므로 건물 안에 갇혀 예배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그들이 설명하는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지키는 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며 살까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예배의 정신을 구현하며 살까요? 그럴 리 만무하죠. 결국 이는 정신과 형식을 모두 다 버리는 방종입니다. 이 방종. 그래서 외식이 무서운 겁니다. 형식과 습관에 매여도 문제지만 그 모든 걸 버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주 안에서 안식하되 함께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이후로 살아갈 6일의 시간 속에서도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고 예배의 정신을 실현하는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즉 아까 제가 정신과 형식을 얘기했잖아요. 형식도 버리지 말고 정신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번 강조드렸었지만 이 물과 컵이 있다면 당연히 물이 본질입니다. 컵은 비본질이에요. 분명 물이 본질이지만 컵이라는 형식이 있어야만 본질인 물도 담길 수 있듯이 그 어느 것도 버리면 안 돼요. 물이 중요하지 컵이 중요하냐 그러고 컵을 버리는 순간 물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또 컵이 있어야 물이 담기니까 컵이 중요하다면서 컵만 맨날 닦고 컵만 관리하면 그 의미가 없죠. 칼과 칼집은 없었습니까? 칼집은 뭘 자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칼집을 가지고는 요리를 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칼집이 날카롭지도 않고 불필요하다면서 버리게 되면 칼은 진짜 위험한 도구가 돼요. 누가 잘못 만지면 베일 수 있고, 그죠? 칼은 칼집에 들어있어야 안전하잖아요. 이 형식과 정신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서 예배당이라 불러요.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부르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은 필요 없느냐? 내가 성전되었으니까 예배당은 필요 없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일교회는 이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선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선일교회 성도가 다른 곳 가서 예배 안 드리죠. 왜냐하면 선일교회는 여기서 예배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만약 이때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다면서 약속된 예배 시간과 장소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방법대로 예배한다면 이것 또한 방종이 되는 겁니다. 방종. 여기에 자꾸 자유와 같은 이상한 말들을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자꾸 율법으로 올가맨다는 이상한 말들을 붙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외식은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형식만 지키면 할 걸 다 했다고 착각하는 외식과 두 번째는 내용이 중요하다면 형식을 무시해버리는 외식. 이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형식 안에 정신을 잘 담아내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만약 컵이 더럽다면 아무리 초정리 광천수 제주도 삼다수라고 그래도 컵이 더러우면 담기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예. 물이 질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더러운 컵 안에 물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컵이 역시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컵만 신경 쓴다면, 물을 담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신앙의 형식 안에 바른 정신을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면 왜 자꾸 율법으로 올가매냐고 라고 할 게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의 형식 안에 내가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이 기도를 통해 나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하면서 바르게 그 정신을 담아낼 때 우리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도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주일날 함께 예배하기로 정해진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며 어떻게 준비된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것인가. 그 예배 정신들을 담아내고 어떻게 또 한 주를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장과 변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물론 내가 성장하고 변화될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키워드 2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성장과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당 와서 자리를 한번 채우고 헌금 한번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봐 무서워서 행위에 집착하는 건 더더욱 신앙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란 뭐냐? 나의 옛 자아는 죽었기에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기에 성장과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하진이, 하영이 이런 친구들 매주 다르잖아요. 매주. 남의 자식이라 관심 없으세요? 봐보세요. 잘 들여다보세요. 말이 계속 늘고요. 키가 자라고요.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막 늘어나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근데 옛 자아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평생 신앙생활 했다면서도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말씀 앞에 끄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요. 그러므로 성장과 변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2가지를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씨앗을 꼭 심으십시오.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심겨져야 했죠? 채소밭에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야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심겨지기만 하면 금세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2번째, 순종의 누룩을 넣으셔야 돼요. 가루가 서말이어도 그 밑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먹을 수 없고요. 아무리 주님의 뜻이 들려지고 선포돼도 거기에 순종의 누룩을 넣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의 누룩을 넣기만 하면, 그래 자신 없지만, 그래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목사님이 한 그 얘기, 우리 셀장님이 한 그 얘기, 그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죄 짓는 일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된 일 아니라면 그래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해보자.
라고 순종의 누룩을 넣는 자들이 금세 부푸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절대 아멘 안 하죠. 안 하려고. 제가 다 알아요. 이제 다 파악했어요.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저 몰라요. 이제. 대신 나중에 지목사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제발. 예? 지목사 때문에 내가 이 꼴 이 모양이 됐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전 분명히 강조했어요. 여러 번. 옆에 있는 분이 증인 삼아서 목사님께 책임이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빨리. 책임은 내게 있어요. 이렇게 꼬박하게 얘기했어요. 전 얘기했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예, 옆에 있는 빨리 하세요. 지목사님께 책임이 없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자, 빨리 하세요. 그리고 침 발라갖고 퇴퇴퇴 이렇게 침 딱 바르세요. 공증 받고 가야 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전 정말 계속 얘기했어요. 주님 정말. 제가 가끔 하면 농담과 진담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농담을 농담처럼 안 하나 봐요. 제가 막 하면 저희 학교 학생들도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은사가 있나 봐요. 농담을 진담처럼 하나? 예. 그러나 뼈 있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 늘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이미 신앙생활 했다면 기왕하는 거 적당히 대충 미적지근하게 하는 둥 마는 둥 말고요. 제대로 하자고요. 주님 만나면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말씀 받고 어차피 할 신앙생활이라면 왜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길 바랍니다. 제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일터, 학교, 교회 공동체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순종의 누룩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엔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쉼과 안식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경험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